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정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긍휼히 여겨주심과 그 사랑은요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아마샤가 15년간 살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배경을 보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누가 더 강한지 싸워보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요 비유를 들면서 경고를 했지만 그 말을 아마샤가 듣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게 되자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아마샤가 포로에서 풀려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남유다로 내려온 이후 15년을 더 살았다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전쟁에서 지고 1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니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 포로 기간 동안 아마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아마도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합니까? 무리들이 아마샤를 반역하여 아마샤가 라기스까지 도망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라기스가 어떤 것일까요? 라기스는요 아모리 족속이 살던 5 성읍 중 하나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요새화된 큰 성읍이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막고 안전하게 몸을 숨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까지 무리들이 쫓아가서 아마샤를 찾아내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숙청당할 때를 보면 자객이나 왕, 그 다음 왕이 될 사람, 또 신하와 같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아마샤를 죽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다수의 백성들이 아마샤에게 영향을 받지 못했고 그를 죽이는 것에 동조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의 최후가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라기스로 도망가면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새하던 성읍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요새요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깃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패한 후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아마샤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남유다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했던 아마샤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요, 비참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제 23절 말씀은요, 남유다 여로보암 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하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써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 왕 아마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단에서부터 베델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비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이 시기가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영토적으로 큰 번영과 번성을 누렸던 시기예요. 25절에 보니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맛 어기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고 아라바 바다는요 남쪽 경계입니다. 즉 북쪽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의 땅을 모두 회복할 정도로 국력이 부강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종교적 타락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부강해진 것과 경제력으로 부족함이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적으로, 영토적으로 번영과 풍요를 누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면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해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자신들의 힘과 이방신 덕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터전, 이 땅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만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버금가던 영토를 얻고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업적이 28절에 단 한 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 무능하여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사랑, 은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였을 때 우리의 고난과 고통,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모든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